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두 달 됐나요? 제가 여기 왔을 때가 방문했을 때가 그때도 우연치 않게 제가 집사님인 아직 우리 김기붕 집사님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벌써 됐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는지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기붕 집사님을 만난 게 제가 부천 서북교회 다닐 때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5년 40년 다 돼가죠. 그때 쌩쌩했을 때 완전 애들 때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 만났었는데 그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제 헤어져서 이제 따로따로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여러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삶을 살 걸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43년째죠. 우리 안집사하고 오면서도 참 제가 저는 결혼을 해서 기쁠지 모르지만 이 마포교회가 상당히 추억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신앙을 거의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외삼촌이 신실한 재림교인이셨기 때문에 이탁걸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보통. 근데 청첩장을 보내는데 우리 안집사는 철저하게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때 명동 성당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때 성당 신부님 계시던데 거기다 예약을 해놓고 한 달 전에 가서 뭐라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 서약? 그거까지 다 했어요. 청첩장을 이제 딱 보냈어. 그랬더니 우리 여삼촌이 난리를 치면서 쫓아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저는 이제 신앙을 안 할 때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절대로 성당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영문을 모르니까 그럼 어디서 해야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추천해준 데가 바로 이 마포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마포교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럼 외삼촌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나중에 큰 실수를 하나 생각을 했더니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자, 장소가 바뀌고 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의를 해서 다시 정정해서 처갓집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생략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외삼촌이 한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오면서 자기는 여기 오면 아픈 추억이 있다. 기쁨보다는 너무 아프다 지금도. 너무 아프다. 왜 그러냐면 단 한마디도 상의 없이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장가가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잊어버렸죠.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벌써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하자는 쪽으로 따르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아이고 외삼촌이 알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1983년 11월 4일 날 여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럼 딱 43년째, 3주 전인데 우리 안집사한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줘서 나는 결혼 좋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잘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컸겠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사진 보니까 처갓집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띄워보일게요. 이게 오른쪽 누르라고 하셨나요? 이제 나오나요? 안 나오네? 목사님 오른쪽을 누르라고 하셨나요? 이걸 됐어요. 그 이전으로 가려면 어떻게지? 이게 깔려. 네. 이게 그 당시에 마포교회 모습이에요. 옛날 여기 지금 다시 재건축하기 전에 창문이 여러 개 달리고
저 옛날 그 단상인데 저분이 저 박준호 목사님이시죠? 예, 예. 박창원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근데 저분도 처음 뵙는 거 이때 여기 와서 예. 그 저분님이 이제 주례할 사람도 마땅히 없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명동성당에서는 김대건 신부님 해줬을 텐데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 신앙이 좋았냐? 아니야. 우리 외삼촌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면 원래 두 사람 다 우리 교인이에요. 교회를 빌려준다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장이 그러니까 나라도 그럼 침례를 해야 침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침례 공부를 하고서 뭣도 모르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제 이제 이 재림 교인으로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몇 살이냐? 31살인가 그랬어요. 저도 장가를 좀 늦게 갔어요. 30살이면 30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사진이고, 어떻게 여기 신부의 모습을 보면 뭔가 모르게 좀 우울해 있는 모습이 안 보이나요? 저기 사진에 보면? 좀 새드한 새등구맨 같은 그런 슬픈 그런 표정이 보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신을 보면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막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한 지 한 6개월쯤 됐나? 그때 이제 중동붐이 막 불 때에 80년대 초에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해외를 나가야 돼. 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됐어요. 현대건설에서. 그래서 사우디를 간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그래도 씨는 심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나갔는데 우리 애가 휴가 갔다 올 때 2년 몇 개월 만에 휴가를 들어왔는데 애가 커서 나를 반겼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빠인지 뭔지.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이상한가 봐요. 우리 큰딸이. 그래서 갔다 오니 그런 상태였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육받고 사우디에 입국할 때 거기는 회교 국가니까 성경 찬송 이런 거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아니 뭐 하려면 성경책 봐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 생각이 없는 게 그러면 이렇게 감춰서라도 몰래 뭘 둘둘 말아가지고 성경책이 안 보이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냥 옷 다 싸고 성경책 저 표지 그대로 그냥 딱 맨 위에다가 옷가방 맨 위에다 딱 올려놓고 갔어요.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교육받을 땐 이거 성경책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 거기서 바로 구속돼서 유시장에 있다 본국으로 송환 안 된다. 가져가지 말라 이랬거든요.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격했어요. 그때 그 사우디가 그런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가방을 열어서 조사해야 되잖아요.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딱 열어 제치는 순간 이 사람이 이렇게 가방을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이 사람 이름이 마하맛이야. 마하맛. 지금 잊어버리지가 않아. 마하맛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가방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선이 그 사람 부르는 쪽으로 간 거야. 열어 제낀 순간. 나는 거기서 걸렸으면 싸우지 못 갔어요. 구속돼서 나와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기 사람 쳐다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몰랐어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가방을 봤으면 난 거기서 그냥 체포돼서 그냥 구금됐다 오는 거죠. 그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몰랐어 처음에는 잘 그것도.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공간이 없잖아요. 찬양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개신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저하고 몇몇이 모여서 어떻게 차를 타고 나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푹 파인 데가 웅대기가. 그럼 한 사람은 꼭대에서 망보고 거기서 믿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헌금 조금 한 거는 그냥 아무 교회나 자기네 원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고 이랬어요. 그렇게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기 신앙이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리고 쭉 다 얘기하면 진짜 한 3박 4일도 모자라요.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 나와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서 온 건지 정말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살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온 건지를 본인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
전에는 저도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어디가? 교회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더 깊이 느끼게 되면은 진짜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도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여기 저기 요렇게 되기 전에 그 김기봉 집사님 이제 부천서 교회 다닐 때 같이 다닐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할 때 김원범 목사님이셨는데 맨 처음에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를 삽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인데 산 건데 그걸 얼마 주고 샀냐면 3억 4천에 샀어요. 그게 약 거의 4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샀는데 이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맛을 왜 드리냐면 보통 부부가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하든지 한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했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그 40년 전 1,000만 원이 그때 빌라 한 채 한 3천만 원 정도 할 때예요. 1,000만 원 드렸으면 나만 드렸으면 됐지. 저 사람이 또 1,0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난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천주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를 가고 안식일을 저 사람은 안 가는 거야. 그 잠깐만 제가 얼마 동안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니까 그게 마음이 열려 안 열리잖아요. 그 여자는 따라가서 안 따라가요. 절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마다 교회 올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안 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3년 6개월 동안 교회 가자 소리를 내가 꼭 하고 갔어요. 안 가는 거 알면서도. 근데 한 날은 순서를 맡아 제가 좀 늦었어. 3년 6개월쯤 된 시점에 급해가지고 허둥지둥 나가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현관문 열고 나가는데 오늘은 왜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순간 아 그래? 그거 같이 갈게. 그럼 내가 좀 늦었지만 기다리게 했더니 주섬주섬 입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뜯어말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부천서구 교회 그 있잖아요. 모르실 거야. 우리 김기부 집사님은. 뭐냐면 혼자서 성전 청소 다 하고 걸레 빨아서 목까지 닦고 유리창까지 다 닦고 그 다음에 뭐 꽃꽂이까지 혼자 다 해. 꽃꽂이 사범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돈 타? 아니 자비로.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복 받아서 잘 되잖아요. 근데 참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헌신도 그렇게 했어. 뭐 저기 뭐야 저 건축 공부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 인생생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가 질투를 내? 네, 사단이가 질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 수술을 유방암, 자궁암 두 군데.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다가 누구까지 쓰러졌어? 저까지 쓰러진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게 그 뇌출혈로 2018년 12월 1일 날 안식일 날 7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다 거의 다 씻고 비누 다 씻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여러분 죽는 느낌 받아봤어요? 죽는 느낌이 와요. 혈관이 터졌는데 딱 터진 느낌이 오잖아요. 뜨거운 게 뭐 딱 흘러면서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막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놀라 쫓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급하면 살려달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그동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은데 이대로 죽으면 악인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신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만 수백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소리만 간간히 잠깐씩 들려요. 조금씩 많이 들지도 않고 들렸다 보니까 완전히 번아웃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있는 거야. 그 상태로 막 119 불러가지고 막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손을 못 댄다는 거지. 이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간 데가
강남 저 삼성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큰애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막 급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쓴 상황이니까 거기 근무하던 병원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연결이 돼서 삼성병원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김종수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중에 드는 그 심장 저 뇌심장 이거 뇌혈관 이 박사 유명한 사람이야 아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못해요. 워낙 환자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데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딱 갔는데 보호자 이거 사인했잖아요. 안 됐는데 뭐냐면 엑스레이 찍고 막 그러더니 안집사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네? 왜 그러냐면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이게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냥 심장만 뛰고 사라진 거니까 저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매달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난감한 거야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의사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술해서 날 사람인지 자기가 하다가 중간에 테이블 데스 나서 이게 무슨 이유 됐지 테이블 데스가 나오면 의사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쓰시오. 모든 책임은 보호자가 지겠다. 각서 다 쓰고. 그러면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동시에 영정사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살려주겠다는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저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뭐라 하냐면 엑스레이 찍은 사진 보니까 혈관이 한 3mm 정도 되는 게 터져가지고 피가 차가지고 한 60% 이상 차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머리를 못 연다. 열 수가 없다. 그러면 방법 뭐야? 이게 참 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시술이라는 게 있더라고. 시술. 그거 어떻게 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허벅지 양쪽 대가 대동맥인가 그래서 가다란 무슨 아주 가다란 실 같은 그런 튜브가 있대요. 그거에서 등줄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머리까지. 그래서 피를 다 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치료하고 나서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이제.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눈을 딱 뜬 다음에 첫 마디가 저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딱 이런 거야. 제가 왜냐면 그동안에 필름이 끊어졌다 다시 이제 깨어났으니까. 저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 지금 이렇게 타고 살아났다 이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건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다시 살았구나. 죽는 순간에서 다시 어떻게 산 걸 경험한 거야 이게. 근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회개 억지로 됩니까? 회개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인생에 회개를 딱 2번 했어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억지로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이게 아니야. 정말 마음에서 뜨거운 뭐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언제? 사우디에서도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사우디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물도 못 먹은 상태예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각해지니까 현장에서 안 되겠다.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신자 때였어요. 이 말도 안 나와 움직이기도 힘들어.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도를 한 10분쯤 했나? 너무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지 않은 생각들이 파노라마로 그냥 쫙 지나가면서 와, 잘못한 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데요. 다 지나가는 거야. 하나도 안 빼놓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몰래 돈 빼다가 가서 눈가사탕 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 용서가 막 나오는 거야. 막
내 입으로 다 토하는, 실토하는 거야. 막. 이것도 잡으면 되고, 하나님, 이것도 잡으면 되고. 쫙, 그게. 그래서 눈물, 콧물 범벅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그렇게 막 하다가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몸에 디는 느낌 있잖아요. 아, 뜨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넘어선 것 같아. 진짜 불에다 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생해 지금도. 기도 대신 뭐가 나오냐면,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막 나도 모르게 막 생생해요 지금도 기억이. 아우 뜨거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막 뜨겁다는 소리를 막 한 거야. 아주 짧은 시간이고요. 몇 초? 한 2, 3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이 몸이 이게 뜬 것 같아. 구름에 뜬 느낌이 들어요. 펑 뜬 느낌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설명 못해요. 첫 번째 제가 회개 기도 드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게 살면다가 이게 쓰러졌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아프든지 이틀째 되는데요. 시술하고 나서 상상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예요. 그게 내가 저 사람한테 뭐래, 내가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죽은 게 낫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표현이 안 되게 아파요. 진짜로. 이건 뭐 생살로 찢는 이 정도가 아니야. 이 머리가 아프니까 상상이 안 봐. 뭐라고 그 아플 때 주는 주사 뭐죠? 이거 바늘 빼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똑같아. 또 아파. 소용이 없어. 진짜 너무 아파. 너무 막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와.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고, 좀 뭔가 안다고.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아주 믿음이 있다고. 나 딴에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고통도 이기게 해주세요. 딱 이랬더니 갑자기 머리를 탁 치면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야, 네가 뭔데 고통을 이겨?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 이 고통이고 여기서 벗어나 이런 기도 안 했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몸에서. 그러면서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뀐 거예요.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야. 이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고통을 못 이겨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놀라운 일이 어떻게 봤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2번 딱 했어요. 거짓말처럼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또 이렇게 뜬 기분이 드는 거야.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이 말 보고 마태 보고 몇 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본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1대1이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내도, 내 딸도, 남편도 못해요. 오직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시간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저게 이제 죽고 싶다는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평안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회개기도 정말 하지 말라고도 철저하게 회개. 그 순간 십자가를 그 순간 그 기도 드리고 나서 평안이 찾아오는데 말로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회진 돌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사람 불러서 한댄 소리가, 그래도 지금 이틀 지났으니까 한 일주일 지나봐야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 시술하기 전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시술은 이제 하긴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그 의사가 한 얘기예요. 뭐냐? 이렇게 하더라도 회복이 되더라도 반드시 뭐가 온다? 후유증이 온다. 뭐 말을 잘 못한다든지 어디가 마비가 돼서 돌아간다든지 뭐 걸음을 이게 못 건드지 뭐가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피가 60%가 이거 찼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피가 찼던 그 공간에 뭐가 차면 다시 물이 차요. 물. 수두증이 와. 수. 이게 더 무섭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물이 차게 되면 대책이 없다. 그럼 약으로 안 된다. 수두이. 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멜똥멜똥한 거 더 사람이 쌩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의사가 자 여기 뭐 하는 모습이 나와? 성경 필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걸 의사가 봤어. 그러니까 이제 안 집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의사가 내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죠. 반드시 후유증이 온대요. 뭐가 와도. 근데 이렇게 깨끗한 경우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의사로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종교의 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게 이 사람이 뭐 내가 기독교인 분이면 딱 보니까 기독교인 같잖아.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의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의사 자체도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이제 임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죽었다 살았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 전에만 해도 뭐 명예욕, 물욕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뒤쳐진 거 싫어하고 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한 회사가 이제 여러분 혹시 타파웨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타파웨어. 타파 많이 들어봤죠? 그게 원래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거기 서울지사에 제가 그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거기 미국 회사에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쭉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죽는 순간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여튼 짧은 순간에 엄청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딱!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젠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구나. 남편, 아내, 자식, 부귀, 명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와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회개 못한 죄가 있는 게 느껴지니까 정신 잃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끝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멀쩡해지니까 일주일 만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의사가 와서 또 뭐라 하냐면 그래서 좀 더 봐야 된다. 보름이 지났어. 계속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뭐 어떻게 돼.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병원에 이제 나가면서 축하를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참 자기가 의사로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이거죠. 의사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께 하신다. 하나님께 하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 이제 여기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이게 우리 봉원식 신천교회가 2023년에 이제 7월 8일인가 지금 맞지? 7월 8일 날 봉원식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신천교회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 쓰러지기 전에 이제 수색교회를 제가 한 10몇 년 다녔어요. 수색교회 거기 다니다가 이제 이 신천교회로 오게 됐는데 신천교회를 딱 왔을 당시에 지금 현재 심호하기 싫은 고영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때 계실 때가 5년 차 되셨을 때야. 근데 내가 갈 때가 이 목사님이 가실 때가 됐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거기로 왔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도 이제 안집사랑 같이 왔고 신천교회를 따라서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왔는데 2번 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영 아니야. 거기 좀 이렇게 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사이가 좀 껄끄러워 좀.
그 딱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를 가자. 이게 안 집사한테 그랬어요. 저 집사한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 번만 더 가보자.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시간이 있냐고. 시간 내줄 때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 좀 해줘.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에 만나서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 속내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근데 저도 지금 너무 힘든 상태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냐면 앉아서 여기 나와만 있어라 교회에.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있는 속내를 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미약하나마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쓰러진 거예요. 그게 제가 2015년에 신촌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야. 3년 만에 2018년에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모습이 그렇게 된 거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신촌교회에 보내셨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을 때야. 심지어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회를 그만둘까지라도 생각했을 때야. 그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절대 틀어지면 안 돼요. 무슨 이유로든지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야. 근데 교회를 그렇게 풍지박산을 내려고 해. 사단에게 작정을 해. 내가 서운하거나 목사님이 서운하거나 누가 서운하더라도 그거 다 받아들이고 융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싫으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 싫으면 죽든지 피하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건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싫어지게 되면 안 보고 싶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 누구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사단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갔을 때 딱 그런 상태였었어. 그런데 아무 진짜 능력도 뭐도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제가 은퇴한 때라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갔는데 16년, 17년부터 오히려 더 목사님을 잘 서포팅하면서 뭔가 하니까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묘한 게 제가 쓰러진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 교회가 다시 이게 좀 뭔가 합치려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질투가 나 안 나? 질투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 의사도 의사지만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제가 그걸 잊지 못해요. 우리 신촌 교회를 제가 못 떠나는 이유가 멀지만 다니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를 위해서 불며 중보기도를 말도 없이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시술을 한 7시간, 8시간 만에 깨어났나 이래 제가. 근데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고난도가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70%, 60% 이상이 막 피가 찼는데 이거 다 빼내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싹 빼는 거야. 뇌에 영향 하나도 안 주고 어찌됐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와서 살다 보니까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빚이 얼마 있었냐? 5억 4천이 있었어요. 헌당 짓고 나서 2015년까지 신촌교회가 빚이 5억 4천.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게 이 헌신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목사님이 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해야 돼? 목사님 대신. 장로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장로님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 제가 총대를 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을 항상 들어 쓰셔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야지. 아까 사진 봤잖아요. 쓰러졌다가. 그럼 제가 보험 들은 게 있잖아요. 보험금 나와 안 나와? 그 홀라당 다 어디 드려? 교회 드리지 당연히. 드리지 말라고 드리지. 이제 돈이 필요 없어. 그 이후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이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게 주신 거고 사용하는 거 주신 거지 내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 개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통이 멈췄듯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바라보는 일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 성경 구절 어디에도 자기가 이 인간들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날 왜 이렇게 이런 원망을 단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아니 없어요. 나 억울해 소리 하셨어요? 불평불만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이 오세요? 성화된 분들이 오세요? 내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감이나 경험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구절 줄줄줄 수백 개를 외우고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일이라면은 뜯어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예수고 무조건 오케이야.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내가. 어떻게 찾아가 생각해도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제가 그랬죠. 아까 회개하는 것도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요. 이 개신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난리나 이거 지금. 저도 그런 뜨는 경험, 되는 경험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진짜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경험한 사람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저는 그걸 경험한 그런 거로. 그게 이제 그렇게 쭉 나와서 오는데 이제 빚을 갚다 못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야 이게. 5억 4천원 많이 갚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얼마? 이제 딱 2억이 남은 거야. 이게 이제 한계가 온 거야. 한계가. 이제 한계가 왔는데 그 무렵에 제가 저거 쓰러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저희 이제 큰딸 작은 딸이에요. 뒤에 있는 애가 큰 딸이고 앞에 있는 애가 작은 딸인데 그것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두 딸들이 신앙을 다 받아들이고 신앙을 사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 큰 딸 아이가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뭐 내가 없어도 너 딸 있잖아. 네가 딸 해면 돼. 야, 이게 말이죠. 이제 막 언제 이제 헌당할지 몰라.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야. 나도 이제 발령 이제 끝나고 이제 은퇴도 하고 뭐 이런데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보면은 그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걱정하지 예수님이 걱정하지 지금 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걸리나 뭐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머리를 세면서 장로님과 목사님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자, 그럼 그게 되게 된 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하지 말고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합시다. 그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40일 동안 24시간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무조건 새벽이 됐든 뭐 새벽 1시가 됐든 2시, 3시가 됐든 책임지고 해야 돼. 근데 이걸 확인 안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8시에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5분 전에 그 다음 주에게 전화를 해. 문자라든지 반드시 응답을 해야 돼. 안 하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자 아니면 전화. 그래서 새벽이 됐든 누가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우리 딸이 10몇 년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시집 갈 때 하려고 모았던 알뜰해요. 아주 헛돈 안 쓰고 다 많은 게 있어. 근데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 이제 그만둔 거야. 근데 우리 안집사가 돈 냄새 맡는 도사야 또. 그 이제 뭔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그러면 자기가 11주도 그동안 제대로 못하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럼 1억을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억을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안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끝나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빚이 또 1억이 남았잖아. 그 이걸 마저 해결을 해야지 헌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우리 작은 애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적은 돈인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아 그래도 그러니까 애가 그러면 그럼 엄마만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1억을 그러니까 2억을 한 거야. 2억. 자기가 가진 거 다 되는 거야 거의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라서 헌당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저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해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 거다 이거예요. 제가 신천교회도 그렇고 마포교회도 그런데 그 이제 옛날에는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몇 명 있었냐니까 한 뭐 40명도 안 되게 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5년 전에. 그 전에는 100몇십명이 다 있다. 어디 갔냐 했더니 건축하면서 다 도망갔대. 이 빚을 지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슬금슬금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 남은 교인들이 그거야. 노인분들 빼면 몇 명 없어. 근데 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셔. 약간 강제적으로 장로님들이나 직원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유지를 해 오신 거야. 그런 상태에서 제가 거기 가게 됐고 같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하면서 이제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 봉헌의 건사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할 때 그 이제 감사 축사하는 거고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석장관님이 또 무슨 잠깐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좀 잠깐만 거기 좀 서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성전 봉헌을 이제 앞두고 오늘 어제 저녁에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다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버벅대긴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마음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 함께 축하해 주시게 오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합해 주면서 왜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드려?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해서 한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원래 감사합해 드리는 분들도 꽃다발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집사님들 그 감사합해 받으신 분 하나씩 전해드리고 저녁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목사님은 뭘 감사를 표해야 되느냐? 꽃다발 하나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굳이 감사표를 우리도 며칠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럼 감사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농담입니다. 봉헌 드리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목사님 차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왕 감사를 표시하려면 확실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헌신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운행하시라고 최고급 승용차 SUV 승용차를 택합니다. 이게 한 거의 4천만 원 돈 되는 차예요. 3.8년 몇십만 원 들어간 건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정말 끝까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확실하게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하자. 그래서 지금 이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왜 들어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이게 말로만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게 한 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우리가 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뭐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최소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자기가 복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드린 건데 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예요. 동기 동창이시더라고요. 동창은 아니고 목회 동기시더라고요.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마포교회에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이후에도 뭔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뭘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서포팅 안 해주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모세가 뭐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성경 보면 뭐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꼭 하나님께서는 상대방하고 전쟁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보다는 너희 백성을 뭐해라 먼저? 성결케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이 뭘 하고 이렇게 내세워도 성도님들의 호흡이 없고 성도님들과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챙기셨어. 너희 중에서 죄악을 제하고 성결케 해라. 그래야 누가 임하신다고? 성령께서 임하신다. 아무리 목사님께서 좋은 설교 해주셔도 우리 개개인의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들이 재림교인들이 다 죽으면 어디가? 재림교회 가죠. 다 걸러 모여요. 응? 근데 거기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안식일마다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사진은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120주년 기념 행사 있잖아요. 그때 소자의 저 가운데 있는 우리 큰딸인데 이게 추천을 합해서 선정을 해서 청년이 이렇게 한 얘기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모범 삼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어떻게 120주년 때 기념 예배, 이거 길이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재림교회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거는 이제 하고 나서 전임 대총회장이신 사모님이시고 같이 이쁘다고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었대요. 같이 이렇게. 합회장님이 현재 합회장님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 드릴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기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네 것만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해 이게 더 중요하다. 먼저다 이거야. 그럼 항상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냐? 차고 넘치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고 상관없이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미우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특히 재림신앙 성도들로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죠? 용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야.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그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신앙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지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즉 신앙도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나요? 아니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큰 경험을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억지로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고통이 닥쳤을 때 정말 큰 고통이 닥쳤을 때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야. 그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누구를 안 찾아? 하나님을 잘 안 찾아. 꽉 힘들면 이거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만 했지 그런 생각 미처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찾으는 시간이에요. 그게.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단 한마디도 원망을 안 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막 나오잖아요. 말하는. 그죠? 저 인간 때문에 근데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안 가게. 저 장로님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저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나오고 싶어.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듣고 살아. 제가 비판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 본성이 우리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 기도 얘기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다 비우고 그 도와달라는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들 다 사랑하셔요.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때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처럼 멀쩡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냐. 그 이야기를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한 몇 달쯤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오빠가 똑같은 증상으로 죽었어. 뇌출혈로 와갖고 똑같은 거 터져가지고 뭐 9시간, 8시간 만에 죽은 거야. 병원을 옮겼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뭐냐. 나한테 물어봐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 못해요. 신앙을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 그거다. 그래서 그걸 얼른 생각하는 게 차이는 그거다. 그래서 그게 뭐요? 그래서 그래도 보잘것없는 신앙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안 섬긴 사람이잖아. 아니 교회를 다니긴 다녔대. 뭐 신앙을 보고 그래도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 거지. 아주 없는 건 아니었었나 봐요. 그게 뭐냐? 대비되는 게 뭐냐? 교회를 다녀도 온 마음을 정성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렌 G 파이 여사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아무 일 없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아무 없이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이거야말로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안 겪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시간이 뭐 너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끝을 내는데 한 가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와도 그렇고 여기 좀 자리가 많이 폈잖아요.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누구 남한테 가서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와 먼저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야 돼.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바라면서 부족한 소자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일에 구별된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